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아,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지금으로 치면 한 130년 전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고증이 되는 그는 1800년대 후반, 이때 이제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1620년 메이플라호를 타고 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역사 공부를 좀 이제 배워갈 텐데,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 간 겁니다.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까요? 햄버거. 그때 당시 햄버거가 없었고 그냥 인디언 원주민들만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때 이제 인디안들이 뭐 이렇게 곡물들을 이제 준 거예요. 씨앗들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도 쌀을 재배할 때 봄에 재배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한 8개월? 3월 달쯤, 2, 3월 달에 해가지고 거의 10월 달, 11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예요.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낸 겁니다.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먹을 게 없다가 이제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621년 가을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 한국 교회에다가 또 도입을 한 거예요. 또 때마침 우리 한국도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쌀 농사가 주였어요. 쌀이 한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재배가 되잖아요. 추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추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미는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서구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배경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얻어온 거예요. 여기는 대천 계곡에서 뜯어온 풀, 여기는 뭐 어떻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신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재배한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데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대륙에 가서 정착한 이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마음 생각하면 저도 감격스러워요. 우리 또 첫 예배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 생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개척하고는 이제 한 3개월, 4개월 차 접어들지만 이 독립을 하고는 1년이 좀 넘었잖아요.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이 통통하게 찌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회자의 가정 특별히 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고 이 위기들도 많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것도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을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대륙에 갔던 그 청교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많은 수차례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보다 오늘의 제 마음은 이 감사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처음 이건 예배로는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찬양빛 교회에서는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데코를 하고 뭘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순서도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마음 속에는 이 감사가 너무나 가득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저녁마다 이렇게 감사 그 제목들을 나눠요. 되게 그 감사는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지만 그래도 감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성경에도 그 추수감사주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왜 이게 추수감사주일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문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또 같이 그 문화를 차용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름은 추수감사주일이 없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 추수감사주일하고 똑같은 맥락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삽성교회 다닐 때 초막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초막을 만들었어요. 왜 추수감사주일 날 초막을 만들었냐면 이 추수감사주일하고 초막절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감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초막절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예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이것은 초막, 쉽게 말하면 텐트.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 갈 때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텐트 치고 잤다가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 성경에 보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볕에 모래밭을 이렇게 다니면 40년 동안 다닐 때 이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모래바람이 있고 모래가 있고. 우리도 우리 애들은 이제 커가지고 옷을 받고 있지만 옷이 낡아가지고 되게 옷을 이제 사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도 안 헤어지게 되고 신발도 안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 일주일간 또 지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루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일주일간 이렇게 지냈는데, 수확의 절기라고 또 불려요. 이 농작물을 거두어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백성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안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기 동안에는 텐트 치고 이렇게 옥상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텐트에 구멍을 내요. 밖에 별이 보이게. 그러니까 좋은 텐트 말고 우리가 그 캠핑 가서 보면 엄청 좋은 텐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허름한 부서질 듯한 그런 텐트에서 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땅에 살 때의 집, 텐트 이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에 구멍도 내고 별이 별이 3개인가 보일 정도 큰 구멍을 내야 된대요. 그렇게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기쁨의 축제이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도 만들고 또 그 초막절 기간에 4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향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에트로그라는 과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나무 식물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의 의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다가 이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기온 성전 아래에 있는 기온샘에서 약수를 떠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붓는 겁니다. 물을 지금 물로 치면 우리가 약수를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물은 식물의 가장 중요한 공급 요소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들의 또 인생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또 이러한 의식들을 하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아주 대축제예요. 감사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게 이제 초막절이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냐면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왕국의 완성을 예표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절기하고도 이렇게 연관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6월절인 거예요. 근데 다른 절기들에 맞춰서 예수님이 모든 그 사역들을 하셨는데 한 가지 때는 뭐 없어요. 초막절 때는 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텐트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왕국이 생길 때.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건가? 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은 초막절로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초막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텐트가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그게 영적인 초막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보면 37절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끝날, 곧 끝날에, 명절 끝날이 뭐냐면 명절 끝날에는 진짜 대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딱 서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초막절날 하는 의식 중에 이 제단에 물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물 뿌리는 이유가 풍성하게, 이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초막절 시기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이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진짜 이 생명의 근원인 이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단지 물 뿌리고 물이 풍족해가지고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누구든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세원이, 세영이, 자고 있는 세건이 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건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갈증이 난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목말라서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부자들은 갈급함이 없을까요? 갈급함이 있어요. 또 가난하다고 갈급함이 더 많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는 자기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이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건조한 인생.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엔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특별한 목표나 열정도 없고 또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또 가족, 친구, 또 배우자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가 형식적이고 깊은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지내는 것 같아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아주 오래전인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독립을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부모나 친구와 가족과의 교류도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누군가의 대화도 하지 못한 채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고독하고 건조한 삶이에요. 막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도 엄청 높아요. 안정된 직장도 있어요. 사업터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득바득 살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나? 갑자기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학생들, 맨날 똑같은 인생이 지나가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게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남는 건 없어요. 공허해요. 할 때만 재밌고 안 하면 또 공허하고, 친구들 만나고 오면 즐거운데 또 나가면 또 공허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를 누릴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식어드니까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조한 인생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목마르니? 삶이 건조하니?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그 건조한 일상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으로 믿는 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근데 그 배에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 배꼽에서 나온다는 말일까? 잘 모르겠죠. 이 배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보니까 이 배, 이 위, 그러니까 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 여기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배, 그리고 생수, 강, 이 세 단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배는 앞서 얘기했던 속이에요. 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 보이지 않죠? 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배, 이 위는 이 욕심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께서 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우리 참,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 중에 참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식욕 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는 이 욕심이 가득한 이 마음, 이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한 내 속 안에서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이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예수님의 생수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깨끗한 생수가 가득 차 있는 거. 이 생수는 같은 마실 수 있는 거야. 이 물도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낙동강, 한강 이런 게 큰 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강의 의미는 끊이지 않으면 다 강이에요. 어쩌면 대청천도 끊이지 않으니까 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살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끊임없이. 강은 이 의미는 끊임없이 흐른다는 겁니다. 딱 끊겨가지고 물이 없으면 안 나오고 물 있으면 나오고 이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강은 흘러나갑니다. 바다까지, 주변에까지, 주변의 식물에까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바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건조한 인생.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물을 마셔라.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인생 가운데 갈증을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나로부터 이 성령을 공급받아라. 은혜의 생수를 마셔라. 그럼 너도 해결되지? 너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인생들도 건조한 인생이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풍성하고 또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지만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어떤 물을 마시라는 거야? 성령? 이 성령이 뭐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안 겁니다. 아, 이 뜻이구나. 이 성령을 체험하는구나. 이 성령이라는 게 불로도 묘사가 되지만 이 물로도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누리고 행복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그렇죠. 생수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모여서 저수지가 되는 게 아니고 흘러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수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강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강으로 그 은혜가 흘러나갈 때 많은 생명들이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같은 맥락이에요. 이 초막절에 이 생수를 붓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데 진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생 건조하니?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 갈증을 해소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생수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은혜가 흘러넘칠 거야.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쳐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강의 맛을 보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흘러나온다면 주변도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악한 것이 우리 배에서 나오게 된다면,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주변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빛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여기에 나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찬양빛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찬양빛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또 은혜를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